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날이 밤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완전히 봄 같기도 하고 여름 같기도 한 낮 기온이었는데 또 요지경 속인지 밤에는 또 추워졌고 딱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옷 잘 챙겨 입으시고 옛말에도 있습니다. 멋내다 얼어 죽는다고. 봄 왔다고 막 멋내다가 얼어 죽는 수가 있으니까 좀 촌스러워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목걸이가 6천만 원? 그죠? 목걸이가 6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김건희를 존내 많이 그러고 있고 또 누구는 또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버리고 갔대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그 잡히지도 않는 비밀의 돈 어디에서도 걸리지 않는 그것만 5천만 원을 현찰로 버리고 가고 막 그랬다는 뉴스를 봤고 그와 또 반대편에는 우리 교황님이 이제 선종하셔서 통장을 봤더니 통장에 10만 원도 없더래요. 그리고 또 교황님은 교황님 되시고 나서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정말 극과 극이죠. 누구는 6천만 원이니 그것도 목걸이냐고 그래 쌓고 그러는데 이쪽은 평생 사셨는데 통장에 10만 원도 남기지 않고 정말로 검소하게 사신 모습을 보이죠. 또 우리 교회 김주교님이나 옥주교님도 항상
해년마다 12월 31일이 되면 통장을 다 터십니다. 제로를 만듭니다. 항상. 그런 걸 봐도 참 세상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이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제나 오늘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합니까? 목걸이 6천만 원 달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잘 산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통장에 10만 원도 없던 그분을 향해서 정말로 대단하시고 좋은 분이었다라고 우리들은 칭찬을 하지. 이쪽 세상의 일에 열을 올렸던 그 사람들을 보고 잘 살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느님께서도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비교되는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금요일 복음이고 오늘 복음 이전에 조금 이슈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잡혔다라는 거죠. 153. 이건 그 유명했던 이야기가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이 153. 그래서 모나미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볼펜은 그걸 출시를 하면서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숫자를 썼다라고 해서 유명해졌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153회가 정말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옛날부터 많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그럼 17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성경에서 17으로 언급되는 숫자를 다 찾아내기도 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그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수비학이라고 해요. 숫자에 값이 있는데 이 153을 싹 더하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153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어류 백과사전을 냈는데 어류 백과사전에 그 당시에 모든 어류의 숫자 종류가 153종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건 오리게네스 교부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오류가 더 많죠.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과학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오류가 이렇게 백과사전을 내면서 바다에 살거나 강에 살거나 모든 물고기 종류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153종류가 있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한다거나 여기에 무슨 수비학 숫자의 비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터지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불리죠. 이 말은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낚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선교 또 예수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지 여기에 무슨 153에 정말로 무슨 그럴듯한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153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물고기 종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낚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복음은 이제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나서 한 주간의 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라고 제가 그랬죠. 화요일 복음 뭐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무덤 앞에서 했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자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수요일 복음을 보면 엠마오가 나옵니다.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알아봅니까? 빵을 떼실 때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봐라, 나 살과 피가 있다. 그래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좀 없느냐라고 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써 당신이 직접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금요일은 제자들이 이제 다른 장면이긴 한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걸 믿지 못하죠.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점이 좀 흥미롭다. 한 주간의 쭉 흐름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을 만나시죠. 그렇죠? 수요일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길로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길로 찾아가시죠. 목요일을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집에 있으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직장에 찾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우리도 함께 가겠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복귀한 거예요?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장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한 주간의 복음을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향해서 찾으러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일주일 동안 쭉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걷고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하느님을 만나러 성당에 오든 그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들을 만나러 찾아오신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야 기적이 됐든 부르심을 받고 나서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언급하는 말이 눈이 열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일주일간의 복음 흐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근데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리모컨을 누르고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그렇죠? 길을 산책하고 있어도 찾아오시고 성당에 와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 부분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만나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이 열리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다 자기 자신이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다.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오늘 일주일간의 복음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만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런 점도 우리들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구도가 굉장히 유사한 구도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 장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루카복음을 보면 그렇죠. 똑같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고생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나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더 던져봐라 한번.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니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똑같은 광경이 오늘 되풀이되고 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애를 썼는데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다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똑같이 그물에 배가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부활 사건을 겪고 이때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다.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처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부활을 겪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죄인이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들은 아는 죄가 없었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서 배운, 그러니까 구약 전통 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당에 나가서 그냥 랍비가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건한 말, 남이 해준 말을 들었던 말.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말처럼 나는 죄인인데 이제 나는 망했구나라고 고백했던 배운 대로죠. 체험이 빠져 있는 그냥 귀로 들은 그럴듯한 고백이었죠. 근데 자기가 정말 죄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너무나 알아버렸어요. 그때 베드로의 말은 뭐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물에 뛰어들어서 그분 앞으로 다가갈 뿐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복음은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되풀이하신 이유는 네가 처음에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첫 마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때는 네가 건성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진짜로 네가 통회해라.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통회할 때는 베옷을 찢지 말고 너의 심장을 찢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처음에 베드로는 그저 베옷만 찢었어요. 죄인인 척만 했죠. 근데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뭘 찢었어요? 심장을 찢는 통회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내 탓이요 가슴을 치죠. 이때 제 탓입니다 가슴을 치잖아. 이때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첫 번째 장면을 되풀이하는 걸까? 베드로의 오늘 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때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죠? 건성이잖아요. 하라 가니까 하고 안 하면 이상하고 습관처럼 가슴을 치죠. 베옷을 찢을 뿐이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정말로 뉘우쳤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건성으로 가슴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건성건성의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느껴버리는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죠. 결국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제가 지은 죄가 많죠. 이런 말조차 할 수가 없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그 베드로의 그 변화, 처음 부르심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가슴을 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냥 배옷만 찢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의 오늘 복음 모습처럼 심장을 찢고 정말로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셨던 구도가 똑같거든요. 그것과 그리고 오늘 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